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모든 인생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종류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은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1만 1천 근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들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지요? 몸이 천근 만근이라고 하잖아요. 숫자적으로만 따져봐도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만큼 인생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생의 짐이 무겁지만 그 짐을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져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인데 아람과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보면 셀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일종의 음표인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일리가 있는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잠시 쉬면서 묵상하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편이 모든 노래였는데 음을 올려서 부르라는 표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우리는 소리내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무겁고 힘든 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면 그 자체로 불신앙이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인생의 짐을 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인데 모세는 고단한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편 90편 1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 80년 아니 그 이상을 살아도 인생 만사가 수고요 슬픔뿐이라 말씀합니다. 게다가 인생살이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인생이 큰 고난을 경험한 욥은 또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욥기 14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란 연약한 인생이란 뜻입니다. 그 생애가 짧은데 그나마 온갖 걱정거리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분은 술을 마시고 이런저런 탈출구를 찾아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방법은 어느 것이라도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몸부림이 가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앙이요, 더군다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공기를 마셔도 다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사용해도 바닷물이 다음이 없는 것처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이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 말씀합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1편 4절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인간은 아무리 잘 돌봐주는 것 같이 보여도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고 졸고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분초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55편 2절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캐스트, 던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치 던져버리듯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6.25 당시 한 여인이 머리에 짐을 잔뜩 이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국 장교가 트럭을 세우고 태워줍니다. 그런데 한참 달리는데 백미러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여인이 여전히 짐을 머리에 이고 힘들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관을 통해 왜 그런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대답이 걸작인 거예요. 사람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염치 없이 내 짐까지 맡길 수 있나요? 여러분, 참 착한 것이죠? 아니지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편안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맡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인생의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났을까요? 죽을 때 내가 죽나요? 살아가는 동안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라 무지합니다. 여러분 무능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라도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도 벗고 형통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요 운전을 하면서 차선 지키기와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내 멋대로 하면서 차선도 안 지키고 달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사고가 나기가 쉽습니다. 차선을 지켜야 안전합니다. 잘 나갑니다. 자동차들이 차선을 지키며 달리는 모습을 보면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시원합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차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차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형통합니다. 반대로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불신앙이요 범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먼저 주님께 나가 짐을 맡기고 내려놓으면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 주님의 멍에를 메면 더욱 평안해집니다. 주님의 멍에는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무거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볍고 인생을 평안하고 형통하게 해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늘 평안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인생의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할 시간은 충분한데 기도할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금이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걱정하는데 시간이 모자란 적 있나요? 모자라면요 밤샘을 해서라도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시간 어떻던가요? 늘
모자랍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도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걱정 근심할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이 있지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하면 내 작품입니다. 아무리 애써봤자 삽질 수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하고 어느 편 유리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암담할 때, 착잡할 때, 인생의 짐이 무거워 눈물이 흐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주에 한 기독교 교회의 개척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개척한 지 2년 됐는데요. 전세로 얻은 건물을 예배 처소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와서 한 달 안에 비워주든지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통보합니다. 당시 이 교회는 교인이라야 학생까지 다 합쳐도 35명에 불과하고 부자 교인도 없으니 목사님이 고민입니다. 목사님이 백방으로 돈을 구하려 다녔지만 헛수고입니다. 인간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목사님은 이제는 정말 기도밖에 없다 판단하고 전 교인에게 40일 작정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산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교인 중에 믿음이 좋은 몇 분도 목사님을 따라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올라간 산은 강청산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강청 기도를 드렸습니다. 밤새 산 기도를 마치고 다음날 내려오는데 중턱쯤에 마치 미소 짓는 것처럼 빨간 꽃송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뭘까요? 산삼입니다. 아주 크고 오래된 산삼인데요. 다음 날에는 3뿌리, 그 다음 날에는 4뿌리, 도합 8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전주 우석대 하인리대 교수에게 감정을 해보았더니 한 뿌리가 1천만 원을 호가하는 300년 이상 된 산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놀고 먹으며 요행을 바라는 것은 불신앙이지만 인간의 일을 다 해도 막막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만 굳게 의지함으로
고단한 인생길의 평강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